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생명으로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무리 큰 고난과 불행이 닥쳐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고난과 불행이 있어도 반드시 살 길은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속담과 성경의 가르침이 중첩되는 지점이 뭐냐? 아무리 큰 고난과 아무리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 말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의 요인을 많이 둡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대통령 잘못 만나서, 아니면 시장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이래서, 아니면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내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 환경, 어떤 상황을 많이 이유로 듭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너에게 외부적인 고통과 고난이 너에게 가해져도, 아무리 너에게 외부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너에게 찾아와도 내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행복이 와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행복의 욕심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불행이 닥쳐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해도 그 앞에는 여전히 사망의 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간과하지 마라. 물론 그것을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더 나은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삶에 안주하거나, 지금의 삶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지금의 삶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고 있는 삶은 그가 아무리 불행하든 그가 아무리 행복하든 미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불행하든 아무리 큰 행복을 얻어든 내가 삶의 자세가 온전하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불행이 더 큰 행복으로 바뀔 것이고, 그 행복이 더 큰 하나님의 성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행복이 끝은 아니다.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의 불행이 끝이 아니다. 더한 것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닥칠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이 닥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머뭅니다. 머물다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자기를 가둡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이 뭔지 아세요? 외부적인 요인은 감옥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자유했어요. 몸은 갇혔는데 그의 생각과 영혼과 심령은 자유했어요. 자유하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가둔 사람은 몸은 자유한데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결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머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포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더 깊숙이 늪으로 끌어당겨요. 이 두려움이 나를 끌어당기고 절망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삶이 그냥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불행인데 불행보다 더 지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은, 그 신앙은,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일터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겪고 똑같은 불행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평안에 머뭅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감사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물고 주님 앞에 기도와 무릎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의 삶에 반드시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는 자는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점치는 여종이라고 표현되면 그 종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점치는 자를 누구를 통해서 돈 주고 산 거예요. 일종의 노예인데 이 노예가 귀신이 임했어요. 점치는 귀신이 임한 거죠. 뭐 지금도 무당이나 뭐 점쟁이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통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간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점을 치는 사람인데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명절이 되면 집으로 가잖아요. 명절날 가면 어르신들이 인사를 가잖아요. 우리 할머니에게 인사를 갔어요. 명절 가니까 설날 되면 세배를 들고 가고 추석이 되면 또 명절 인사를 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유명하고 용한 무당이셨습니다. 무당이셨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하고 만나면 묘한 그 대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셨어요. 엄마하고 니하고 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참 내 손에 땀이 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주 중에 제일 나이가 있으니까 제일 큰 손주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이쁨을 많이 받고 컸는데 그 손주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고 갔으니
저희 할머니, 무당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좋지 않음이 있죠. 당연히.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예수님 믿게 할 것인가. 이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다 앉으면 묘한 기류가 흘러요. 저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 장로도 나한테 점치러 오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오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장로나 된 것이 교회가 갖고, 아니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점치러 왔다고?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물었죠.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저희 할머니였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봤거든요. 한상우. 제 할머니가 모시는 신이 알려줬대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전 몰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면 뭐 나중에 들통 나니까 거짓말할 것도 없으니까 맞다고 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집안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그 장로라는 사람이 점치러 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귀신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렇게 표현하고 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럼 저 안에 있는 예수 귀신은 보이고 그 장로 안에 있는 예수 귀신은 안 보이든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는 점치러 할머니한테 안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저의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게 당연하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히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보여주시겠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점치는 이 사람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한 거죠. 저 안에 하나님이 있고 저들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걸.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양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돈 벌겠다고 했다면야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종이에요. 누구에게 계속 팔려서 점쳐주고 그 돈을 주인들이 가져가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문제는 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여종이 정을 못 쳐요. 그러니 그 주인들이 모든 수익의 근원인 원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나의 경제적인 수단이었는데 경제적인 수단이 근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저 바울과 신라가 내 사업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정권자들이 이 주인들의 말을 듣고 그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박히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24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끌려다니면서 내가 점쳐서 저 주인들에게 그냥 하고 자기는 그냥 던져주는 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까우냐. 그 여자 뭐 나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겪게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직장 동료를 도와주고 선대했어.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래도 좋은 걸 해주려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줬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잘 섬겨주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옷을 벗기고 매로 매우 치고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차고에 채우고 이런 지경이 이르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25절에 한밤중에 그 갇힌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뭘
뭐 소독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이따가 보면 닦아졌다는 걸 나오는 보면 소독도 못한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온몸이 피멍이 다 든 상태로 왔는데 그 밤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불평해야죠.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저 사람들에게 원망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밤에, 그날 그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이지만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조차도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불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함께 사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도와 찬송에 머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찬송에 머무는 자는 그의 삶이 아무리 불행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뭐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예화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는 거죠.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거의 한 3-4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작전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지는 거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거 다 풍요롭게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도 기도하러 이제 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머니 사모님이 기도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아빠, 초등학생 딸이 이거 오래된 얘기라 그때 책은 국민학생 딸이라고 돼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났죠. 요즘 애들로 초등학생 딸이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부르는 거니까. 근데 우산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빠 우산 가지고 가세요. 라고 준 거예요. 야, 지금 3달 넘게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산 들고 교회를 가기 그러냐? 라고 딸한테 얘기하니까 아빠,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밤에 그 기도 들으셔서 비 오면 아빠 비 쫄딱 맞고 집에 온다. 그때 그 아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회개했대요. 내 기도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 기도가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 기도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기도 안에 믿음이나 소망이나 기대하는 바가 없이 그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라는 그 예화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기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이 생기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원망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데도 그 기도와 찬송, 그 기도와 찬송의 글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26절에 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적은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그 소망과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진 그 찬송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늘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때우는 식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의 가사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말 그대로 제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있을 때, 그 기도에 소망이 담겨있고 기대가 담겨있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에 머물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런데 누구는 그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과 불행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죽는 길로 가느냐 사는 길로 가느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삶의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고난과 불행까지도 소망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실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 유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뭐 냉정하게 따지면 바울 이분의 성격이 좀 까칠해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파워 T. 엄청나게 이성적인, 감성이나 감정은 그냥 한 스푼도 없는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교사들 안에서도 조금 실수를 하거나 좀 일이 좀 틀어지거나 그러면 당신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탁 끊는 거예요. 여수신령의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다 잘릴지도 용서라는 없어요. 일에 아주 그냥 민감한 거죠. 예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데려오고 함께 해주고 그를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분은 진짜 정말 좋은 인격을 가신 거예요. 이런 인격을 닮아야 돼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을 할 때도 가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 바나바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바나바의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실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실수 많은 조카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투는 지경이에요. 바나바는 기다려주자, 이해해주자, 품어주자 이래요. 왜? 과거에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대해줬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어떻게 저런 애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못한다. 맨날 실수하고 뭐 힘들면 안 한다고 못한다고 도망갔다고 어쨌다고 맨날 이러는데 그런 애하고 어떻게 믿고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나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다시 설득합니다. 자네도 왕년에 그랬네. 그러니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마가 아직 어리니 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해줍시다. 그런데도 못한다고. 그럴 거면 바나바님 따로 하세요. 우리 갈아섭시다.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저 같으면 야 너 바울 너 임마 내 옛날에 니 저기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있을 때 내가 갖고 너 꺼내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너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 옛날 생각은 안 하고 말 저렇게 마가를 저렇게 모래 붙이면 넌 도대체 너에게 은혜란 뭐냐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품어주고 또 그런 바울도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냉정하게 따지면 바울 옆에 신라라는 사람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바울이 뭘 했는데요? 승질 부린 것밖에 없지. 그렇지 않나요? 승질 부린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신라가 그 옆에 붙어서 바나바와 틀어진 그 바울 옆에 신라가 붙어서 함께 해줍니다. 디모데가 함께 해줍니다. 디도가 함께 해줍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격적이고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은 너희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해줬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뒤늦게 그걸 깨닫긴 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을 할까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때로는 훈계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지만 때로는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그 바울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 그런 동역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인가? 여러분 옆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울에 여러분을 보세요. 마음의 거울. 나는 내 남편에게 좋은 동역자일까? 나는 내 아내에게 좋은 동역자일까? 나는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좋은 동역자일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담당했던 교부 그 젊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집에를 가기 싫어. 집하고 거의 연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지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집에 가면 맨날 엄마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불평, 아빠 불평, 불만, 원망, 할아버지, 할머니 불평, 불만, 원망,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심지어는 자식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하면 그걸 안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집에 갔다가 올 때는 그냥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렸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처갓집에 막 갔다 오면 나중에 남편이 그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말 안 했겠죠. 살고 몇 년 된다 남편한테. 야, 처갓집만 갔다 오면 내가 우울해져. 그 얘기를 1박 2일 동안 막 듣고 엄마 그만 좀 해 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건 살리는 동역자가 아니고 죽이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동역자입니까? 고난이 닥쳐있는 사람에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이 닥쳤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긍정의 믿음과 감사의 말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소망의 기대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동역자이십니까? 아니면 이럴 줄 알았어. 아휴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 여종 그냥 냅두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왜 거길 가갖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드려갖고 빗속에다 거기 갇히게 됐냐고 하는 원망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역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자녀와 내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거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청소년부 아동부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아동부 부장님이 계셨어요. 이 부장님이 기계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엔지니어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를 전도를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 새신자부에서 이렇게 그때 제가 전사했던 교회가 좀 크니까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새신자부 담당하셨던 그 부장님이 청소년부 부장님이셨고 새신자부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부 끝나면 오후에 청소년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년 모임을 갔는데 그 청소년부 부장님이 새신자부 부장인가 동시에 청소년 부장이었잖아요. 맞는 청소년부 모이는데 그때 제가 전사했으니까 저한테 오늘 김정희 집사님이 누구를 데려왔는데 자기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새신자부니까.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식 팀장님이 그분이 아동부 부장이신데 팀장이 교회 한번 와봐라 라고 해서 오게 됐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교회로 오냐 라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냐. 교회 와갖고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분 얘기만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 거면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오늘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한번 와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 아동부 부장님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좋은 동역자가 있을 거고 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게 내 곁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빼앗깁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귀하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죠? 근데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떠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떠나든지 그 사람 마음에서 나를 향한 마음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사야 돼요. 근데 알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 신라와 같은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나에게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잃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네. 나는 어른은 잊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왜 지금은 내 주변에 없냐? 그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 다시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고난과 불행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옥문이 막 흔들렸어.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착고가 풀리고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간수가 잤어요. 요즘에야 뭐 돌아가면서 교도관들이 잘 주무시긴 하죠. 이때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잤어요. 자다가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걸 봤어요. 이제 간수는 끝입니다. 누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쳤다고 어떤 정권자나 어떤 상관이 이해해 주겠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하죠. 그러니 이 간수가 27절 말씀해 보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지릅니다. 너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렸어요. 자, 1번 도망친다. 2번 간수를 위해서 나는 기다려준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만 살짝 들었다 떼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만 살짝 들었다 내려보세요. 예, 3명. 오늘 바울은 간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배려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실은. 그러나 평소에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은 이게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간수도 나를 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를 갈아야죠. 저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너 한번 보자. 그래서 어디 손가락으로 부러뜨려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만 안 도망갑니까? 신라도 못 도망가게 하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다 도망가면 저 사람 죽는다. 누군가 이게 책임을 다 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렸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살릴 거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지 않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 줬어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해 줬어요.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도록 주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보는 이타적인 삶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부모님을 먼저 배려해주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성도들을 먼저, 나보다 자녀들, 나보다 내 직장 동료를 때로 내가 불편해서 그가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직장 동료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해줬어. 걔가 불편하고 어렵고 일이 많을까봐 해줬는데 내가 해준 걸 그가 몰라. 섭섭할 수 있죠. 속상. 내가 지금까지 지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데, 내가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갚아주는 기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면 그 죄의 책임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타적으로 선대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를 보십니다. 어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먼저 안 챙기고 다른 사람의 걸 먼저 챙겨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챙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챙겨주고, 다른 사람의 물질도 좀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좀 힘든 것도 좀 챙겨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생명력의 삶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와 이들의 이 행동, 즉 이타적인 예수님 같은 이런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간수도 생명을 얻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집, 3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모두가 다 사는, 모두에게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손해로 보일 수 있어요. 그가 몰라줍니까? 지금 당장에는 나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길게 보십시오.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을 때 좋은 일이 생겨봤자 그냥 감사해요. 근데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나눔과 그 베품과 배려가 그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심는 게 뭡니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 그게 주님께 그대로 올라가고 주님께 심게 되고 주님은 나중에 구원의,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고난과 불행까지도, 고난이나 불행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 간수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간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자기가 때렸어요. 억울하게 막 때렸어요. 왜냐면 시키니까 뭐 어쩔 수는 없었겠죠. 위에서 시키니까 막 때렸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졸고, 아니 자고 있었죠. 정확히는 자고 있다가 어머니는 뉴스에 보니까 감옥에 있는 제수들이 다 도망가느라고 봤으나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괜찮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간수가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고발을 당해서 왔을 때 그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서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다는 거. 뭔가 있다 라고 알았겠지만 위에서 시키니 때렸을 거고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뒤에는 뭐 엄청난 어떤 뭐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겠지만 뭔가 분명한 거 확실히 큰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것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겠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내가 그를 때렸는데, 내가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래서 그 입에 나온 게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라고 말하죠. 그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해 본들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가장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가장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가장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 것 같으세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중매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중매쟁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여기까지. 근데 중매쟁이가 중매를 딱 써놓고 결혼식이 끝났어요. 축하해. 오단벌 챙겨 입었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신혼집 가가지고 야 내가 니들 중매생하고 결혼해줬으니까 오늘도 날 먹여 살려. 이런 중매쟁이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 다음부터 신랑 신부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멘? 아멘? 신혼여행까지 따라가 보세요. 그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가 죽을 사람이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그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우린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신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 맞은 다리를 씻겨줬어요. 닦아줬어요.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34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면 주님이 그의 삶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고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시려 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불행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불행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고난과 불행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큰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면 반드시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면 그 믿음과 감사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반드시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이들의 삶도 함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